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기해년 정초 기도 기간입니다. 기해년 그러면은 올해는 황금돼지해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름은 여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해년 그러면은 또 기해년도 그런 여름과 겨울처럼 기해년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특징 중에서 조금 참고해서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기해년이 지배하는 기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자면은 기해년에는 음식 욕심은 나는데 소화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은 꼭 소화제를 찾아야 되는 이 불편함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음식은 좀 적게, 그러니까 알맞게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다 보면 작심삼일, 의지가 약해져서 빨리 얼마 못하고 멈출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기해년에는 운동을 하면은 운동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로 얘기하자면은 누구한테 지기 싫은 기운들이 뻗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뻗치고 너도 뻗치고 이러면은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끝이 안 나고 이렇게 극단적인 데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갈등이 있을 때 키우지 말고 얼른 피하자. 자, 이런 정도. 이래서 장점과 단점을 그해. 그러니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여름은 여름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겨울은 겨울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후에 맞추듯이 그 해에 맞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해년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정초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조화롭고 윤택하게 사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을 잘 조절하면 그러면은 이 부처님에게 귀의했던 많은 신중들이 우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부처님의 법을 수순하는 불제자들을 잘 보호해서 이 좋은 일은 많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경찰의 보호를 잘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하듯이 부처님의 이렇게 부처님에게 귀한 신중님들에게 보호를 잘 받으려면 부처님의 법을 잘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정초를 시작하고 한 해를 유지합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읽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술의 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제가 이 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내용도 좋고 문장도 아름답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잘 써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런데 어디에서 뭐를 놓쳤길래 그런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그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거는 삼독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이다. 독이라는 얘기는 뭐죠? 독이라는 거는 그게 그 독에 맞으면은 그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 삼독은 독에 맞는 게 아니라 독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독을 품고 있으면 나는 자 독사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뻐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데 아빠가 독을 품고 있어. 아니면은 엄마가 독을 품고 있어. 아니면은 아들이나 딸이 독을 품고 있다. 무서운 독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족, 4인 가족이 골고루 품고 있다. 그럼 별로 아름답지가 않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이 가족이 잘 지내고 싶고 또 가족이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가족 간에 이렇게 단란하게 모여서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죠? 한 자리 있으면은 대화가 20분, 30분이 못 넘어가서 파토가 납니다. 그럴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조심합니다. 어디에 조심하느냐?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은 전생에서부터 윤회를 하면서 지금 생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지금 태어나서 금생에 금생에 만든 번뇌들이 있고 전생부터 가지고 다니는 번뇌가 있다. 이제 가지고 다니는 번뇌.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번뇌라고 해서 구생 번뇌. 태어날 때 함께 가지고 온 번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탐심도 있고 성내는 마음도 있고 어리석은 마음도 있고 또 거만심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자 그러면은 전생에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다니던 거면 뿌리가 깊을까 안 깊을까? 굉장히 뿌리가 깊죠. 자 뿌리 깊은 습관은 쓰는 사람이 알아차리겠습니까?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못 알아차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오래 썼으면은 익숙해요. 나한테는 익숙하고. 자, 나한테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가 경상도 말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내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내가 낸데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하는 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니까 안 쓰죠. 내가 낸데 하는 거를 나는 내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안 보이니까 안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쓰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쓰느냐? 잘 보세요. 가족 간의 대화를 잘하고 싶죠. 그런데
언제 쓰는지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마음속에 남편이 아내를 살짝 무시하면서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 또 아내도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겉으로는 태를 안 내도 속으로 살짝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짝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보다 내가 공경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얕잡아 보는 사람이 돼요? 얕잡아 보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얕잡아 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 좋은 얘기 해준다 그러거든. 남편도 아내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법회에 와서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아내한테 해주고 싶거든. 그런데 또 아내도 법회에 와서 좋은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해주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건데,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은 꼭 남편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아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살짝 내려다보고, 아내도 남편을 살짝 내려다보고 있거든. 그래서 살짝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얕잡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싶을까? 안 배우고 싶을까? 안 배우고 싶어. 그러면은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일까? 귀를 살짝 닫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당신은 왜 내가 말을 할 때 건성건성 듣고 흘려 듣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있을까 없을까? 자, 왜 내 말을 건성건성 듣냐고 얘기할 때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속상하죠. 그런데 나도 또 건성건성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그렇게 살짝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내도 남편도 이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온 습관이에요? 지금 쓰는 거는 지금 쓰고 있지만은 과거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1호실과 아파트 1호실, 2호실, 3호실. 그러니까 1호실 남편만 하는 것도 아니고 1호실 남편, 2호실 남편, 3호실 남편이 하고 있고, 또 1호실 아내, 2호실 아내, 3호실 아내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 왜? 아주 과거에서부터 윤회를 하면서 계속 가지고 다닌 번뇌니까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쓰고 있는 걸 내가 볼 때는 저런 걸 왜 자꾸 저런 태도를 취하나?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지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러는데 순간 내가 쓸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우리는 둘이서 남편도 아내도 그런 마음을 써요. 살짝 내려다보고 살짝 무시하는 마음을 씁니다. 그러면서 둘이 단란하게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고 화목한 부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때요? 원하는 대로 되겠죠?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떡할까?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법문은 이고등락법, 괴로움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거든. 그 방법을 부처님이 일러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만심을 나를 좀 확대 해석해서 보거든. 어떻게 확대 해석해서 보느냐? 적어도 아내보다는 내가 조금 더 똑똑한 것 같고, 이 순간만큼은 내가 맞는 것 같고, 이 순간만큼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나만 그럴까? 아내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동시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꺼내봐야 싸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해. 그냥 속으로 꿀꺽 삼키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서로 건성 들어요. 말을 할 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들을 때는 항상 건성 듣고, 말할 때는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건성 들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힘이 들까 안 들을까? 힘이 많이 들어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말은 힘을 들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이게 그 말을 잘 들어주질 않으니까 말하는 거 대비, 말할 때 노력하는 거 대비 그 효과가 적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들 습관이 만든 거예요. 어떡할까?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제 기해년을 맞이해서 딱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까? 자, 우리 가족이 심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남편하고 아내는 그래도 그러면서도 또 넘어가는 게 있거든?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둘이 그러고 있으면, 아니면 시누이하고 올케가 그러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습관이 있는데. 그러죠? 그래서 그 습관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제 우리가 이 알아차리는 방법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관음사는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닿을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일심으로 하면은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고, 이렇게 그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는 사이에는 잡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지극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유지하면 마음의 거울이 때가 지워져요. 때가 싹 닦이거든. 그럼 거울이 맑아요, 안 맑아? 마음 거울이 맑아져. 그러면 맑은 거울로 비추면은 있는 대로 비출 수가 있거든.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당장에,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오늘 마음 거울이 깨끗해지느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상상근기의 일이고, 우리처럼 평범한 이들은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오래오래 해가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 오늘 당장 효과를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조금 얕잡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의 그 비중하고 내 비중을 딱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더 크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내가 느끼는 내 비중 나누기 3. 그리고 아내의 비중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중에다가 나누기 3을 해서 겸손해지고, 아내의 비중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공경을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향해서는 나누기 3을 하고, 또 남편을 향해서는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어때요? 조정이 좀 될까 안 될까? 되죠? 자, 이렇게 자기를 나누기 3, 남편을 곱하기 3, 남편은 자기를 나누기 3, 아내를 곱하기 3. 이러고 나서 대화하면은 귀가 열릴까 닫힐까? 서로 귀가 좀 열리겠죠? 대화가 되잖아요. 일단 효과를 봐야 되니까, 당장 우리 업이 금방 맑아지지는 않으니까
맑게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당장의 효과를 봐야 되겠으니까 방편으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곱하기 3 나누기 3. 그렇게 해서 곱하기 3을 해주고 나누기 3을 해서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거만심이 빠지면은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만심을 녹여내고 나서 거만심의 번뇌를 녹이고 나면은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지내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향해서는 나누기 3을 하고 나를 향해서는 곱하기 3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남편의 눈에는 나를 굉장히 고마운 사람으로 보고 있어. 아내를.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나누기 3을 하고 남편을 곱하기 3 하면서 바라보거든. 남편이 늘 고마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한 집안에 사는데 집이 평수가 넓어질까 좁아질까? 사는 그 실평수에 비해서 느끼기에 평수가 많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뭘 자각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심을 키우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버릇이 있구나.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버릇이 있거든. 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습관, 과거 생에서 가지고 온 습관 때문에 남을 무시하면서 범한 과실이 많을까 적을까?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보니? 이렇게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죠, 살면서. 그만큼의 숫자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눈길이나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피차 마찬가지면은 내가 먼저 사과를 받고 내가 먼저 이렇게 사과받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고 당신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면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 그대의 어리석은 업 때문에 발생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고 나의 과거는 참회하고 그대의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겠다. 당신도 나의 과거에 대해서 용서하고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참회하고 이 자리에서 과거를 묻지 않고 매 순간 또 습관이 있어서 나올 때는 우리가 감추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사과하고 미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부지런히 나 스스로에게는 나누기 3을 하고 당신을 향해서는 곱하기 3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면은 또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은 그러죠? 신의와 옳게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거만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 이게 하심과 공경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동이 될 때 우리 집은 어떨 것 같아요? 기해년에. 이런 법칙이 작동되는 이 기해년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대화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좀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자, 우리는 내가 쓰는지도 모르고 거만심을 쓰거든요. 그렇죠? 내가 쓰는지도 모르고 거만심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모든 이런 거만심이 근본이다. 거만심에서 나와 거만심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거만심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렇게 넣고 보니까 또 그렇게 말이 되죠. 그리고 또 사실이고. 그러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 거만심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곱하기 3도 하고 나누기 3도 하는 노력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누기 3을 할 때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해요? 편하면은 금기가 수승한 거고. 이게 이제 나의 거만심이 저항을 할 수가 있거든. 힘들어요 이러거든. 아무래도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경을 또 곱하기 3 해서 공경을 하려고 해도 역시 손해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이제 보살님들은 남편이 자기를 나누기 3하고 나한테 곱하기 3을 하면 그게 부당한 대우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상적인 대우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반대로 아내가 자기를 나누기 3을 하고 남편을 향해서 곱하기 3을 해서 대우를 해주면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경전에는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 있냐? 육방예경에 있습니다. 육방예경에 부처님에게 온 거사님이 묻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부처님이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식장에서 들었던 얘기하고는 좀 반대예요. 예식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인생의 비밀도 아닌 비밀인데 어떤 게 있느냐? 부인들은 남편을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공경하는 태도 취하면서 사랑 안 할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공경하는 태도는 취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죠. 남편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한테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거짓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 자기가 공경할 만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정말 공경할 만한 사람은요, 동시에 둘을 안 가져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거든요. 여인들은
자기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남자에게는 뭐라 그랬죠? 아내를 공경하라고. 남자는 공경하는 코드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죠. 여인은 사랑하는 코드를 통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자, 부처님이 현명하실까? 주례사가 현명할까? 듣고 보니까 어느 쪽이 맞아요? 이 주례사 말대로 가서 열심히 실천하면은 건성 살 수 있는 부부가 되죠. 서로가 대충 하고 살아도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수행을 하지 않고 될까, 안 될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대하고, 내가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대하는 이런 생활을 꾸준하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도와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남편이 전생부터 가지고 온 거만심을 스스로에게 나누기 3, 부인을 향해서 곱하기 3. 또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자기를 향해서 나누기 3, 남편을 향해서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해지는데 어때요? 방법이 부처님 말씀도 맞고 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릴까? 안 그러면은 듣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천할까? 우리 관음사 불자님들은 어느 쪽일까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천해서 그래서 몸에도 배고 마음에도 배이고 또 말씨에도 배이고 부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말씀도 아름답고 뜻도 깊고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읽으면 말씨가 고와질까 거칠어질까? 관음사 불자님들은 경전을 많이 읽을까 적게 읽을까? 과거는 모르겠고 앞으로 많이 읽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기해년에는 연습을 합니다. 뭐를 해요? 우리는 전생부터 가지고 온 거만심이 있다. 올해 기해년에는 거만심을 쓰기가 딱 좋은 해다. 그런데 거만심을 쓰게 되면은 멀쩡했던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잘 나누고 싶어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예년보다 더 기해년에는 살짝 무시하는 기운이 더 세지고 아내도 남편을 살짝 무시하는 기운이 더 세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얘기를 하느라고 애는 쓰는데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건성건성 듣고 그렇게 하면은 집안에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그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고 시누이와 올케가 그러고 형제가 그러고 이웃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관계는 괴로움이 늘어날까
행복이 늘어날까? 이런 그냥 우리 업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해년이 주는 이런 기운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제 저 몸이 많이 아팠던 분이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여태까지 그래도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신 거는 장하신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많이 나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심을 하시고 이런 일은 하시고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사들의 권고가 있죠. 아주 명의의 권고가 있고 명의의 권고를 따르면은 그분은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인생의 명의 중에서 누가 최고의 명의죠? 당연히 부처님이 최고의 명의이죠.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그런 그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천하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쾌적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면은 평소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갔을까? 아니면 좀 거꾸로 갔을까? 거꾸로 간 대목에서는 괴로움이 발생이 됐겠어요? 행복이 발생됐겠어요? 행복을 바라면서 괴로움을 확대 재생산 이렇게 해갔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구경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정초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법문도 잘 듣고 그리고 방법도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기에는 이 법문을 다 듣고 법문을 몇 차례 들었어요? 요번에 5차례. 오늘이 다섯 번째죠. 이렇게나 정초에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방법이 안 나올 리가 없지.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불법은 누가 임자예요?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것을 내 생활에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불보살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이 법을 가져다 쓰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누구에게 가피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법을 가져다 쓰는 사람에게 가피를 많이 줍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 성취가 빠르고 그러죠? 네. 또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 남편도 이뻐 보이고 아내도 더 이뻐 보이고 그리고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자 이런 가족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자 때가 되면은 관음사에 가서 또 법문을 듣고 우리의 신구의 상업을 업그레이드 하자. 우리의 삶의 생활 패턴을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러한 그 좋은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 가족으로 만난 그 행운을 점점 더 크게 키우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이런 발언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